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담임 목사님께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해림교회에서 교직원으로 함께 하던 김학성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당장 지난 주일만 해도 업무로 저와 이제 소통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많이 저로서도 당황스럽습니다. 꼭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님을 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유가족들이 당황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슬픔에 빠져 계실 거니까요.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김학성 집사님과 저는 주로 이제 업무로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렷이 기억나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집사님께서 근무하시는 1층 방제실에 가면 갔을 때 부재 중일 때 잠깐 이제 봤었는데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집사님의 말씀 공부 노트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적으시고 했던 것들을 봤던 기억이 나고요. 또 예배 때마다 진지하게 설교를 들으시던 그 모습이 또 기억이 나고 몸이 연약해졌던 것도 제가 몰랐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 건물 전체를 관리하시고 청소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제가 가장 또렷이 기억나는 것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집사님의 카톡 프로필 문구입니다. 카톡 푸사에는 이제 우리 모든 할아버지들 그렇지만 이쁜 손주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요. 상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메시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나의 수준은 아직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날 것임니. 오타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닷까지 적으셔야 되는데 뒤에 잘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카톡 상태 메시지가 60글자까지 적을 수 있는데 한 글자가 모자랐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좀 눈썰미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 적을 수 있었어요. 네, 어디가 조금 문제가 생겼죠? 네, 나의와 신분 사이에 한 칸만 띄우면 60글자가 딱 맞는데 두 칸을 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저희 부모님이 또 생각이 났어요. 연배도 저희 부모님 연배이시기도 하고요. 마치 이제 저희 아버님도 제가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제 나이도. 저도 먹을 만큼 나이를 먹었는데도 이제 매일 카톡을 우리 아버님이 보내시고 또 보내실 때 띄어쓰기 잘 안 하시고, 이제 한 문장 카톡이 오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꼭 점이 찍혀져 있고 마침표가, 느낌표와 물음표를 자주 쓰시는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학성 집사님 상태 메시지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걸 보면서 거기까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이 상태 메시지를 제가 처음 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카톡 보낼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 이제 예전에도 봤었는데 그때는 그냥 집사님의 신앙 고백 수준이 참 남다르다 이렇게까지 적어 놓으신 분들을 제가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는 못 보고 주로 성경 말씀을 적어 놓으시거나 이런 기타 등등을 적어 놓으시는 분은 봤지만 어떤 이 좀 신학적인 명제와 같은 것들을 적어 놓으신 분을 제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소천하신 지금에서는 이 메시지가 더욱더 찐하게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고 또 가슴 속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분의 신앙 고백이 또 저에게는 어쩌면 제가 느끼기에는 유언과도 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저기 적혀져 있는 저게 누가 원래 한 말인지 아십니까?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남다르다라고 김학선 집사님을 표현했지만 사실 해림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수준이라면 저 말 누가 했는데? 라고 바로 알아차리셔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기억에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나 그대로 언급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나의 수준은 아직 죄인입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
물론 요 문장 그대로 한 건 아니고 좀 더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한번 볼까요? 줄인 거.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인 동시에 죄인. 라틴어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앞에 한글 의인인 동시에 죄인.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네. 김학성 집사님께서 남기신 이 상매는 바로 루터의 이 유명한 말을 자기 말로 바꾸신 것,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인 겁니다. 예. 루터가 남긴 여러 명언이 있는데 저는 한마디를 꼽자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디 짧은 이 한 문장이 종교개혁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톨릭은요,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죄인들을 양성해왔고 유지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원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 맞죠. 맞는데 이 죄인이란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맞죠. 그런데 가톨릭은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적인 제시를 하기보다는, 즉 성경적인 제시를 하기보다는 가톨릭 특유의 공로 사상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마련해놓고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종류와 코스가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에 가시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막 정말 치밀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종류와 코스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뭐 갖은 고행들을 비롯해서 등등 여러 가지 공로를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렇게 쌓고 그 위에 쌓고 쌓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도 아니고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일 듯 하지만 안 보이는 거, 그게 사람을 정신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너가 이걸 좀 어떻게 하려면 너의 노력과 열심으로 공로를 쌓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비유하자면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 보장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투자하면 너도 당첨될 수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 당첨될 수 있다. 뭐 이건 지금 거의 표현하자면 요즘에 뭐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베팅, 도박하는 거죠. 그런 것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배팅 시스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 감히 신분상 의인이다라는 생각은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그러니까 그 굴레 속에 들어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요. 아니, 의인이라고 하는 기쁨을 전혀 복음적 제시도 없고 하지도 않으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거의 1000년 이상 로마 가톨릭은 굴러갔습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한 사람이 루터만은 아니었고요. 뭐 담임 목사님 종종 얘기하시지만 후스라든지 뭐 사보나롤라, 뭐 위클리프 등등 여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 때에 이르러서야 그게 폭발적으로 터지고야 만 것이죠. 당시 독일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의 특수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단순함을 되찾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현란하고도 복잡한 신학적인 논제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심플하게, 단순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한 거예요. 루터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해낸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복음, 그 복음의 기초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 복음의 기초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백 번도 더 들었던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기본적인 전제는 똑같아요. 로마 가톨릭이나 우리는 원래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피값으로, 그 피가 다름 아닌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죄인은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맞는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좀 특별한 죄인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죄인, 의롭다고 쳐주신 죄인인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만, 그런 사람에게만 붙여주는 명칭인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내 공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발생되었던 그 공로를 믿는 믿음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무슨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신학적인 견해는 자기가 창작해낸 그런 기상천외한, 이 또 없던 걸 있게 만든 그런 특수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바울의 신학 가운데 성경에 녹아들어 있는 사상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자기 말로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크게 이겼죠.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미 크게 이겼다니까요. 그리고 또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한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계속되는 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의 소규모 전투, 국지전이라고 하죠.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나 좀 이런 용어를 아시는 분이 이해하시겠지만 국지전이 남아있고 그 국지전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여기라고요? 죽은 자로 여기라.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려는 애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는 겁니다. 나를 하지 않으면 또 누구를 합니까? 타인을, 남을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어도 거룩한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데 우리는 거룩한 죄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로 무한대 기호,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그 기호, 무한대 기호, 팔자를 뉘인 거. 저거 아시죠? 수학 기호인가요? 하여튼 저것처럼 무한 반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었다가 막 이런 거 있죠.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 상태. 죄인인 것 같았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를 찾으며 의인이었다가 또 다시 내 죄에 대해서 이게 무한대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 즉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살아있는 자, 즉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로 넘어가야 합니다. 죄인의 신분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고개 쳐박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고개 쳐박는다, 그리고 죄의식 깊이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한다, 반성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구원의 보탬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중에 여전히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혹시나 이 중에 이 사실을 여전히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한때 믿었는데 지금은 잘 안 믿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기라. 다른 말로 바꾸면 살아있는 자로 간주해라라는 겁니다. 나 지금 죽은 것 같은데, 나 죽었는데? 죽은 것 같은데? 아니,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요. 간주하라고요.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건 어쩌면 당장 내 지금 나에게 작용하는 의지와 상황과 감정과는 조금 별도로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 이성적 활동과 그러니까 이성적 활동인 거죠. 이 생각과 감정을 칼로 자르듯이 분리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보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결과물을 불완전한 내 감정 기복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예수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으로 발생한 공로로 인해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간주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살아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나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그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여러분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대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집사님의 상태 메시지 카톡 상매를 한번 볼까요? 나의 신분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나의 수준은 아직은 죄인입니다. 그래요, 신분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내 신분은 내 신분은 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아직 수준이 딸린다는 게 문제. 수준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내 수준이 아직 좀 딸려요. 수준이 죄인이라는 거죠. 신분이 죄인, 더 이상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좀 딸려서 죄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 우리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일종의 상태, 나의 상태 메시지, 우리의 상태 메시지. 그래서 제가 이걸 은혜 받아서, 이 구절에 은혜를 받아서 제 카톡 상태 메시지 똑같이 해놨어요. 물론 나중에 저도 이제 때가 되면 이 상태 메시지를 바꾸겠죠. 그렇지만 바꿀 때가 오겠죠. 하지만 지금만큼은 이걸로 따라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평생 이 거룩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무한대기호 팔자처럼, 그 팔자를 뉘은 무한대기호처럼 죄인이었다가 의인이었다가 막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의인이 되었다가 죄인이 되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혼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동한다. 내가 그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수준 때문에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인식하는 게 좀 자꾸 달라서. 신분은 의인이 맞다라는 거예요. 신분상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그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차라리 개가 똥을 끊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개가 똥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요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아직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딜레마가 있어요. 의인인 신분인데 반해 수준은 죄인이라서 생기는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 그게 딜레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베드로전서 2장 본문에서 바로 이 긴장 상태를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긴장이죠. 그 긴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 또한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 또한 루터가 주장했던 신학 명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인제사장설. 루터가 왜 이걸 가지고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했을까요? 중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계급화되어 있었습니다. 뭐 나라가 계급화되어 있는 것은 뭐 왕이 있고 밑에 신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국가와 결합된 교회가 국가와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긴밀하게 붙어 있는 건 좋지만 너무 붙어서 결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체계 또한 모든 것이 계급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이 그게 남아있죠. 그래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곧 계급과도 같은 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가톨릭에서는 사제직입니다. 사제직. 사제도 계급입니다. 그 사제 중에 사제가 누구예요?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교황이잖아요. 교황. 최상단에 있는 교황. 계급화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체계 속에서 복음 진리를 똑바로 전해서 위에부터 쭉 내려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구조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구조 속에서 자꾸 왜곡된 것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모든 권력이 다 부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좀 그런 저의 뉘앙스를 느끼셨겠지만, 제가 어떤 일부 진보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처럼 교회 내에 존재하는 지금도 우리 계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목사, 장로, 집사 다 계급이다. 체계 자체를 무시하거나 무너뜨려야 된다. 중세로 치면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중세로 치면 제세례파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해방신학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 그 체계를 오용했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당시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로마 가톨릭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을 내린 루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를 비유하자면요,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비유해서 들자면 루터는요, 먼저 사직서를 낸 사람이 아니에요. 퇴사의 유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았는데, 사직서 안 내고 버텼는데 하다못해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아웃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로 넘어와서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쓰는 편지에서 아직까지 구약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는 유대교적인 마인드, 그 마인드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좀 훌륭한 점도 있지만 너무 아름답게만 볼 수 없어요. 여전히 그 구약 율법적인 그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드러기 반응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파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이걸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번 보여주실까요? 택하신 족속. 구약에서 말하는 택하신 족속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떻게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었습니까? 타고나야 돼요. 피를 타고나야 돼요. 혈통상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유대인들 제가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기준이 좀 완화됐더라고요. 혈통상 엄마 한쪽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 조건도 있겠죠.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튼 구약에서 말하는 택하신 족속이 되려면 완전히 혈통상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야만 가능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지칭하는 택하신 족속이 원래는 누굽니까? 원래는 그 사람들, 혈통상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였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걸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가장 처음 부분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나오는 지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전부 다 지금의 터키 지역, 투르키예라고 이름 바꿔서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해당됩니다. 지금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는 한 나라, 그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한 덩어리를 포함해서 옆에 이제 바다 건너서 약간 이스탄불 쪽까지, 하여튼 그쪽까지 좀 포함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지역에 해당되죠. 지금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기 직전만 해도 다 그쪽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다 다른 나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지역이 다 그 분열되어 있던 각기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지명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서 불렀거든요. 베드로가 지칭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만 있었겠냐고요? 아니겠죠. 여기에는 이방인 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신자들이 포함된 합류하게 된 장면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포함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지역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시작하면서부터 1절에서 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를 지칭하는 고유의 표현이 있죠. 뭡니까?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바꿔 말하면요,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외국인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외국인, 거류민, 체류자라는 뜻이 됩니다. 여행객까지도 되겠어요. 여행객. 그래서 무언가 불안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요즘에 좀 시대가 시대다 보니 이 단어를 어디까지 적용시키시는 분들을 제가 봤냐면 난민이라고까지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난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난민이 나그네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불안정하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에서 너무 지금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난민자랑 이민자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난민은 불법적으로 정착을 시도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또 좀 포괄하는 개념이죠. 근데 외국인, 거류인, 체류민, 나그네, 여행객들 불법적으로 갑니까? 아니죠.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 사회, 그 나라에 머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요, 당시 신약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근데 이제 아무리 여러분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 땅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나그네, 외국인, 거류민, 체류자라는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정성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단 그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주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물론 이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워낙 요즘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여기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시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나라, 우리는 표현하자면 이중국적자이죠. 또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가야만 하는,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순례자 혹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동시에 여기서 살아가는 또 다른 외국인이다, 거류민이다, 체류자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세상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같이 불안정한 나그네와도 같은 신분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혈통상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불리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1장 2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1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베드로전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자면 혈통으로 날 수도 없고 육정으로 날 수도 없고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고, 오직 누구의 뜻으로만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 수 있는 거.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는 자들이에요.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죄송합니다. 다시 넘어가자면 그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선택과 예정이 우리 교리 다 배우셨죠? 선택과 예정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때에 맞춰서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장 9절로 다시 이제 가서요.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딱 이 구절을 보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 하는 말로 2인분 같은 1인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왕과 제사장은 엄밀히 구분이 되는 직분이었습니다. 모세 때까지는 물론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지도자와 행정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가리켜서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교 분리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엄격히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 역할이 좀 달랐을 뿐이지 신정 일치 사회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해서 전혀 종교적인 기능이 없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됐고 그 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 선지자 나단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때 했습니까? 왕이라고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죠. 예. 그런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신의 권위로 율법을 지키는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고 제사장은 제사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시행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직무는 둘 다 중요했고 그런 만큼 각각 다르게 구분되어서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두 개를 지금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여러분 두 명이서 감당해야 할 몫을 한 명에게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2인분 같은 1인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몫의 이제 2인분 같은 1인분의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한 자리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책임이 따르고 물론 권위는 있지만 얼마나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물론 그걸 잘해야지만 영광이 따르죠. 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욕먹는 건 마이너스, 영광 마이너스. 근데 이제 잘한 만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사장까지 해야 된다. 당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개념도 엄청난 건데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해서 더블로 왕 같은 제사장까지 해야 된다. 이건 실로 파격적으로 엄청난 선언을 했다라고까지밖에 볼 수 없다. 그런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3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셨더라면 하나님이 자주 언급하신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조격, 여러 구절이 있지만 원조격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여러분 이런 명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장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즉 언약에 기초한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거예요. 내 거. 너 내 거 해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생사 여탈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나라 왕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왕 거라는 거예요. 왕의 소유의 모든 게.
땅부터 시작해서 사람 다 왕 거예요. 그 관할 아래에 있는. 예. 그래서 뭐 이런 표현 있죠. 뭐 나는 아무에게도 소속되지 않았어. 무소속이야. 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나는 자유로워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지금 이 시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불과 조선 시대 100년 좀 더 됐죠. 그 시대 때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둘 중 하나를 선택받도록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돼 있어요. 다른 나쁜 놈들 밑에서 그 놈들의 소유로 살래? 아니면 그 누구보다도 선하신 분, 선한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될래? 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차피 누구를 주인으로 두어야 한다면, 누구의 소유가 될 거라면 누구의 소유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걸 불신자들은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알고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나아가 우리 교회는요, 나아가 우리 나라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강요받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보다 훨씬 그 처우가 나을 거거든요. 처우가 좋을 거거든요. 그 처우가 좋을 게 너무나도 보이거든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앞서 말한 세 가지의 방식대로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 목적이 있었구나.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방인으로서 평생 하나님 모르면서 살다가 죽어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 성경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평생 모르면서 살아갈 우리가, 살다가 죽어갈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혹여나 우리에게 종교심이 생겼다 칩시다. 생겨서 열심히 공로를 쌓다가 평생 내도록 불교식으로 하자면 불공을 열심히 드리거나, 아니면 가톨릭식으로 고행을 열심히 하거나, 혹은 내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이 아주 높아서 그거에 열심히 맞춰서 착한 일 하면서 이 정도면 나 죽어도 좋은 결과가 있겠지? 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 마음, 그걸로 살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심지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의 기이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 기이한이란 거죠. 기이한 빛과 같은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거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거요. 그렇게 하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묘한 구원 사역을 보고 그 사역을 가리켜서 야,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과는 수준이 다른 아름다움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로 덕이야, 덕. 여러분, 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데, 아레테. 이게 이제 좀 덕이란 말 표현이 이제 모호하잖아요. 한자이기도 하고 좀 머릿속에 안 박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제 띄워달라고 부탁드렸죠. 이거 보시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른 탁월함, 비교적 우위. 근데 그 우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겠죠. 지금 하나님의 덕, 아름다운 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알아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의 덕,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난 거요, 더 탁월한 거요, 그거를 뭐 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 하면, 몰라요, 제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이제 아름다움 하면 미학적인 뭐 그런 뭐 근본적인 철학적인 이런 걸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사람의 외모예요, 외모. 예,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서 근데 제 수준과 여러분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 요즘에 저희 아내가 사모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 싫어할 텐데, 평소에는 누구 잘생겼다 이런 말 안 하던 사람인데요, 최근에 제가 연애 포함 8년을 만났는데 이런 말 안 했었는데 최근에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봤습니다. 이진욱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는데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8년 동안 이런 뭐 특정 인물이 잘생겼다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충격이 좀 나름 됐어요. 네. 저는 이제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표현하자면 말씀으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던 중에 이 자매에게서 이성진이라고 하는 인간의 아름다움보다 더 탁월한 아름다움의 덕이죠, 그걸 나타내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진보다는 이진욱의 아름다움이 더 탁월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이씨라서 제가 봤더니, 예, 물론 본가는 다를 수 있겠죠, 모르니까. 저보다 심지어 나이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덕의 수준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네. 네. 솔직히 인정하고 저도 이제 좀 더 아름다워지도록 분발해야겠다, 외모로 안 되면 다른 걸로 승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아름다움의 급을 나누더라고요. 급을. 예. 구분합니다. 누가 더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거는요 4살 먹은 저희 아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외모 평가가 더 솔직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예전에 유치원에서 예전에 봤던 이 프로그램,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건데, 유치원에서 선생님의 외모를 평가하더라고요, 애들이. 그 실험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아름다움 덕의 정도를 유치원생도 파악할 수 있으니 이거는 뭐 거의 뭐 인간 본연에 깔려있는 본성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걸 다시 돌아가서요, 자신의 표현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꾸어 말했지만, 사실 이것 또한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나름 자기 말로 바꾼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고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요? 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이유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거예요, 이거.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백성으로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 노래, 앞에서 나와서 부르는 노래도 우리 찬양도, 그 찬양도 이 노래, 곡조 있는 찬송이죠. 그것도 찬송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환으로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다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높인다는 것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노래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구원 사역이 있는데, 즉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차원의 아름다움이라고요. 그 아름다움의 탁월함을,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요 예배에서만 일회적으로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라요, 나아가서 내일 모레 드릴 주일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인생,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순례길을 걸어가며, 여행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비록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들 나그네야 라고 불렀던 것처럼 불안정한 삶, 나그네가 얼마나 불안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삶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 삶을 통해서 그 탁월함을 선포하는 삶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 방향성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주어진 너무나도 당연한 당위적인 삶의 방향성이죠. 제가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답을 얘기해도 정답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2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 옛날에 생각해 보라고. 옛날
과거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옛날에 뭐였냐고. 너 옛날에 백성이었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 그 신분이었어? 의인이었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한 루터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과거의 신분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전에 그래서 얻지 못했던 긍휼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백성이 되면서 그 긍휼을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얼핏 조금만 생각해도 납세 의무, 세금을 내야 되고 병역을 치료해야 되고 병역 의무 등등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 의료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긍휼 책이 있어요. 구제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선진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몇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의 가격을 약 500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70억 원에 팔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내면 시민권을 준다라는 거죠. 가치를 그렇게 책정한 건요,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혜택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저는 잠깐 1년 정도 있다 올 사람이어서 그런 큰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정착하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 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영주권까지 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호주 영주권을 돈으로 바꾸면 좋게 수억 원은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돈을 주고서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시민이 됨으로써 그 나라와 그 사회 공동체가 제공하는 긍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호주,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수준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해요. 여행객과도 같아요. 나그네과도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베드로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뭐라고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 긍휼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불쌍한 놈들아. 왜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가 언제쯤인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록 연대를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로는 거의 베드로의 말년입니다. 야, 이 불쌍한 놈들아. 왜 불쌍한 놈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말년이어서 나그네 같은 인생길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행 해볼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곧 목적지인 천국에 나는 들어갈 건데, 야, 너희들은 아직 좀 남았어. 좀 더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젊은 게 하나도 안 부러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 아직 너희는 많이 남았으니까 너희는 여전히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 같고 외국인 같은 인생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너희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어도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국인처럼 취급할 걸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그래서 권한다라는 거예요. 뭘 권한다는 겁니까? 다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걸 하나의 일종의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천국을 향한 소망이 가득한 우리의 영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 영적인 욕망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무엇이 있다고요? 육체의 정욕. 즉 영혼을 거슬러서 싸움을 걸어오는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라.
원어로 보면 억제하라는 표현이 뭐 참는 것도 있겠지만 멀리 떨어뜨려 놔라라는 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망은요, 여러분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원래 여러분 욕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욕망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고요. 욕망에는 선한 욕망도 있고 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인간은 움직이잖아요. 식욕이 있어야 밥 먹으러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방구석 백수라고 해도 뭐 일본말로 히키코모리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도 밥을 먹으려면 나와야 돼.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욕구가 있어요. 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은 무언가를 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 욕구의 방향성입니다. 방향.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도 욕망이 있어요. 긴장이 있지만, 긴장이 가득하지만, 불안정하지만, 이 나그네 생활이 있지만, 여행하고 있는 이 생활 빨리 정리하고요, 안정적인 나라, 그러니까 그 시민으로 복귀하고 싶어요. 외국 여행하고 여러분 들어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죠? 인천공항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 우리나라가 최고다. 외국 다녀오면 애국자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욕구는 안정적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빨리 천국을 가고픈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의 욕구를 가지게 하는데 방해를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육체의 욕구, 욕망인 거예요. 인간은 꽤나 단순한 존재라서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야 돼요. 영혼의 욕구를 추구할 것인가, 육체의 욕구를 추구할 것인가. 영혼의 욕구를 추구하면 육체의 욕구는 좀 덜 보게 되고 덜 추구하게 될 거고, 한편을 추구하면 다른 한편은 덜 추구하게 될 거고, 결국은 점점 희미해지겠죠. 베드로는 현재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처지를 잘 알기에 이처럼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안정적이며 긴장이 계속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뜬금없지만 이제야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요즘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여행이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들 중에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죠. 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공중파로 역진출해서 인기를 누리는 걸 많이 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해외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외화 낭비니 뭐니 해서 욕을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렵다니 뭐니 해도 그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공항에 가보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저도 이제 30년 인생 살다가 처음으로, 제가 지금 40이긴 하지만 30년 인생 살다가 처음으로 제가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외국 가는 비행기를. 그걸 타본 이후로 꾸준히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최대한 많은 곳을 다녀오고 싶지만 이제 비용적인 한계, 시간적 한계, 여기 계신 어른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체력적 한계까지 점점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행이 증가하면서 설교 제목과 같은 이 단어로 대표되는 사회적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버 투어리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꾸면 과잉, 오버가 과잉이죠. 과잉 관광 문제, 과잉 여행 문제. 그게 뭐냐면 관광객들이 너무 특정 지역 관광지에 몰리다 보니까 그 관광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오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옥마을.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힘들대요. 시시때때로 와서 자기 집 문 열고 막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네. 여러분, 여행은 즐거운 것이지만요, 이러한 부작용 또한 존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그 인생을 나그네 혹은 거류민 혹은 여행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는 정말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여행을 현실 이러한 여행객들처럼 하고 있는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로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다른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천국의 국민이잖아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느 대한민국 국민처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외국인처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인의 신분인 동시에 죄인의 수준을 여전히 맞출 수 없는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남은 여정을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의 카톡 후반부를 한 번만 더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있습니까? 괄호 열고 닫고 다가 남아있어요. 맨 뒤에 다.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지금 얘기해 주시오, 유언과도 같은 것인가 스스로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네. 그렇게 미션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여행하면서 오버 투어리즘 하는 진상 여행객이 되지 마십시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긴장 풀지 말고요, 육체의 정욕과 조금 더 싸우고요, 영혼의 욕망에 따라,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영혼의 욕망에 따라 천국을 소망합시다. 하늘 소망을 품고 계속 조금만 더 살아갑시다. 그리고 기왕 불안정한 삶, 긴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바에 우리를 구원하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놀라우신지 그 탁월함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그 길을 걷고 싸우고 또 걷고 또 싸우고 자라고 또 자라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우리 선배들처럼 천국에 도착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20년도 넘은 찬양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몰라요. 사역자들 기준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몰라도 한번 불러주세요. 이게 딴 찬양을 하려다가 대안이 없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긴장이 있습니까? 죄인이었다가도 아까 죄인이,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인인데 자꾸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막 깊이 들어. 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 긴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 나는 의인이다.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거 아닙니까?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계속 순환해야 돼요. 또 의인 또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인간인지라 또 교만해지거든요. 진짜 의인인 줄 알고, 의인처럼 그러니까 수준이 의인인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또 다시 내 수준은 죄인이구나. 아직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룩한 긴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긴장이 있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거룩한 긴장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머지 삶을 그런 식으로 그러라고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나그네 인생길이 있습니다. 어떤 한 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최후는 천국에 가서야, 그 마지막 그 하늘 나라에 가서야 완성되는 줄 알고, 거기만이 안정적인 것을 알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준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준은 죄인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매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분의 의로우심을 기대며,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난 자로 내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수준은 죄인이지만 나의 신분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부르심받은 그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이 남은 인생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수준은 죄인입니다만 그래도 그러라고 그것에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더욱더 붙잡으며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예수 공로, 예수 피공로, 예수 의장, 예수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그 은혜로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나그네로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왜 이 땅에 살려주시냐고요. 왜? 그냥 바로 천국을 데리고 가면 편한데 왜 살려주시냐고 얘기하셨잖아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우리를 구원하신 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종교도, 어떤 그 해답도 제시해주지 못한 그 아름다운 덕이요, 덕, 구원의 덕, 우리를 구원하신 그걸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때까지 살려두시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나그네 긴장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정적이면 그거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요. 나그네가 아니면 그거 안 하니까요. 다 된 줄 아니까, 착각하니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여전히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에 따라 걸맞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살던 우리를,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아는 인생으로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신묘막측한 구원 사역에 나도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알지만 또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때론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삼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나만 이거 아는 게 아니라, 야, 그분 너무 멋지다, 이 하나님 너무나 멋지다, 이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먹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 있느냐, 믿는 게 더 당연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정말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 완수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다 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못 이겨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살고 갑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그런 인생 더 살다가 나도 또한 이렇게 살았으니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덕을 정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덕,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진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정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이 덕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살려두신 이유, 나를 나그네 가운데 긴장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를 알겠사오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래 감내할 만한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 우리는 반드시 어떤 욕구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둘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을 위한 욕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근데 제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어가 되어야 저기 하늘 소망 더 품거든요. 그게 제어가 안 되면 하늘 소망을 안 품거든요. 그게 참 이게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두 개 다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각자마다 다 다른 육체의 정욕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영혼의 욕구를 추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즉 하늘 소망 추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그 임무를 완수하고 하늘나라 들어가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을 나 또한 기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관광객, 볼성 사나운, 눈꼴 사나운 오버 투어리즘, 그런 관광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욕구를 잘 선하게 발현하는 그런 관광객 될 수 있도록, 그런 여행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버 투어리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욕구를 잘 추구하는,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영혼의 욕구를 추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에게 두 가지 욕구가 혼재합니다. 다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면, 육체의 욕망을 너무 추구하면 하늘나라가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에 갇힌 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만,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여러 가지 키워야 되고 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구를 가져야 됩니다만 그것 때문에 혹여나 영혼의 욕구를 추구하지 않는 불상사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육체의 정욕이 제어되고 멀리 떨어뜨리고 하는 부단한 연습과 그 싸움 가운데, 전쟁과 같은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인생, 싸움에서 큰다고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싸움에서 큰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싸움에서 계속 자라나는 이 육체의 저 욕구와 싸움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커가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아있는 다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천국 가는 그 길을, 하늘 소망을 계속해서 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먼저 걸어간 그 천국길 가운데 먼저 싸우다가 나도 하나님 열심히 싸우다가 내 인생 열심히 살았, 나도 이때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 다 이루고 내가 그 천국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고백으로 인생 마칠 수 있는 그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올리온 프로젝트 보시죠 늘.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많이도 아니고요, 딱 한 명에게, 한 명만 하자고요. 올리온, 이게 1년 내도록 해서 지금 벌써 9월인데요. 여러분,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결과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물론 결과물이 있으면 좋지만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올리온 프로젝트 해봤다면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정말 잠깐 하고 말았습니까? 이런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지금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그러한 권면이 있었습니까? 우리 올리온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는요, 그냥 말 그대로 프로그램 행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마련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올리온이 누가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교회 올리온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올리온 프로젝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반기 전도 사역인 이 올리온 프로젝트가 1년 내도록 진행되고 있는 중에 어느덧 1년이 다 끝나가려고 합니다. 하반기로 넘어서 거의 4분의 4분기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올리온 프로젝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영혼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반기 전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정말 그 한 영혼에게 얼마나 해봤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들을 향한 감당하는 이 수고와 끊임없는 그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긴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 가운데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긴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긴장 오히려 즐기며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덕을, 귀한 덕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오니 올리온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사역, 중한 사역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든든히 서 계셔야 우리도 부교육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몸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또 다가올 주일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모든 영혼들, 지금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금요기도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주일 예배에 나오잖아요. 그 영혼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다 그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선포될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될 그 말씀을 기대하는데 또한 그 기대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지금 피곤한 중에 계신데 그것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하고 영혼의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힘을 주시고 육체에 힘을 주시고 피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혼에 힘을 주셔서 사단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며 여러가지 잡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이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실제로 그 성령의 사역에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영혼들이 여기 있는 나올 주일 예배에 나올 모든 수천 명의 영혼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하며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 말씀이 열매 맺는 것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든든히 서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 강회원과 우리 무교자와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들이 이렇게 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까 두 가지 나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물론 가게 될 천국도 참 소중하지만 우리 이 땅 아직 우리가 여행객으로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상황이 혹자는 좋다 그러고 혹자는 나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개국 이래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네.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조금이라도 공부해보면 이 한반도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잖아요. 역사상 우리는 한반도 역사상 최대 번영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혹 이 번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 그대로 복음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남은 불씨를 지피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불길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나아가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행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행객으로 우리 나그네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적이 두 가지입니다. 이중국적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국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의 국적을 위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 애국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 나라, 또 다른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나라의 부흥과 이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잊지 않은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런 열심히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며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두 나라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부탁하면 좋은 점도 많지만 이 선의의 거짓말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첫째로는 금요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개인이 기도하기 위해서인데,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참 좋은데, 우리가 개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 아이, 내 질병, 내 건강,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이 늘 있지만 또 일부분 필요하니까 그 기도하고, 제가 이제 뭐 피곤하거나 지쳤다는 말은 좋은 말로 보이는데 거짓말이지만,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제가 신방이 계속 잡혀져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도 토요일인데 새 가족을 비롯하여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정이 또 신방이 저녁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토요일 날 제가 피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모임이나 가정 형편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제 장례가 갑자기 사랑하는 우리 김학성 집사님이 하늘로 가심으로써 오늘 오후와 내일 아침에 제가 신방 계획들 사이에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아무래도 목사가 여러 번 설교하기 때문에 혹여나 체력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목사님 제가 좀 피곤할 수도 있으니 설교를 부탁하자고 했는데, 이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병 환자를 만든 것 같아요. 예, 적절하게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느껴집니다. 레귤러한 사역으로 충분히 감사하지만 이렇게 장례와 같은 조금은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담임 목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일에 혹여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금요기도에 인도하고 설교하는 게 너무 좋지만, 이렇게 2시간 동안 또 서 있으면 그것이 주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아프고,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비를 올려다는 것도 마음 아프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남들에게 좀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싶은 아이들이 취직하면 좋겠는데 부모도 힘들고, 또 이력서를 몇 통 몇십 통 쓴 자식들도 힘들고, 각 인생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그 강철 같은 그 하나님의 용사에게 자기 친족을 위한 처절한 눈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세 역시 자기 혈육이 구원받는다면 자기는 생명책에서 제해줘도 좋다고 할 만큼 가족, 자녀를 향한 눈물 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실 만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세끼 밥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살다 보면 나도 가난하고 남도 가난하면 그냥 우리가 집단적으로 가난하니까, 절대적 가난은 힘들지만 다 같이 가난하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오는 좌절과 열등감은 적을 텐데, 이래 보니까 나보다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게으르지 않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재정적인 일용할 양식, 경제적 문제, 충분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누가 돌아가셨다면 그저 조금 멀리서 보이지만 가깝게 지내거나
거의 동년배를 사시던 분들에게는 가까운 지인, 동창, 혈육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순간 그 죽음이 나의 죽음과 겹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기대이지만 한 인생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질병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시고 한 개인, 한 인격, 한 영어로 퍼슨과 퍼슨, 한 주체로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강철같이 설교했지만 개인의 기도를 드릴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설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너무 거룩한 거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한 기도를 합니다. 한 과부가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우리 애 병들었습니다. 라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네 자식 병든 게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냐?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엘리사를 보내어서 그 병든 아이, 그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병들었다고 흐느낄 때 예수님이 결국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딸은 예수님께 오지도 못했어요. 귀신 들린 애가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즉시 집에 있는 딸이 나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저 김영우입니다. 저 오늘 노래 부른 우리 파란 자매 저 초록입니다. 하면서 손 들고 손 다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눈 감아요. 하나님, 접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만드셨으니 아시지요. 지금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합니다. 수많은 경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진로 때문에, 가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아파.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나와 손 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저 종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구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달리고 외치고 절규하고 간구하고 아래게 도와주십시오. 아시죠?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몸을 도와주십시오. 질병을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병을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이 밤에 나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외치는 우리 성도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외치는 성도들,
사르밧 과부처럼 절규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강동구에 있는 보훈병원, 보훈중앙병원이죠. 보훈병원에서 고 김학성 집사님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내일 10시 30분에 김학성 집사님,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또 지금까지 교회를 잘 관리해 주신 우리 관리 집사님, 김학성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10시 30분에 병원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올 수 있는 예배당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의 동지들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길을 잃지 않도록 설교자들, 기도 인도자들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기도로 정리한 곡조 있는 기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팀들을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목사님의 베드로서의 말씀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다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알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끄트머리에 개인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도 늘 기도하지만 다시 한번 주의 전에서 외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잊어버려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숨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니 말씀과 기도와 신앙 여정을 통해 기도하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기도로 변해가는 신앙 성숙의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고 조금 더 기도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축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빛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기도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이 본성이고 기도의 적대적인 것이 우리의 본연의 마음이지만 그 모든 게으름, 악함, 교만, 낙심을 뚫고 결국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복주심이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더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다니는 성도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들과 장례를 맞아 슬픔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모든 족들과 예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